초하루 법회는 이렇게 사람이 좀 더 많아 보이요? 초하루라 그런 거요. 첫 번째 일요일이라 그런 거요. 초하루라. 왜 초하루에는 안 오던 사람이 더 올까? 이유가 있어? 인등법회 날은 음력으로 며칠인데? 첫 번째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무조건 오늘이 많이 오는 날이네. 좋은 일이요.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지금 세 번째 주일날 와서 일요일날 와서 하엄경 법회를 하는데 거기는 경 공부하니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오다가 안 올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 빠지려고 또 그날만은 꼭 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자기 근기에 맞는 공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오늘 보니까 인등기도 날을 잡아서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근기, 또 양력으로 금년이 또 황금 대지의 첫 해고 정월달이고, 그리고 19년을 맞는 첫 번째 법회네요. 여러모로 그동안에 작심삼일해서 치웠던 일들 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첫날이기도 하고, 그것도 좋아요. 한번 마음 먹었다가 중생이기에 굳이 변명하자면 다른 그 습으로 익혀진 업력 때문에 마음을 잘 냈다가도 그 업력에 끌려서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냈던 마음이 소멸되는, 그래서 자꾸 매해 초에는 새로운 마음을 냈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좌절하고 그래서 똑같은 새해 오면은 해야지 하는 소원을 지금 몇 해째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금년에는 작년에 하다 못한 살을 빼야지. 그런데도 정초부터 이렇게 맛있는 것 보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럽시다. 이 지난해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자기 근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살펴볼 기회 없이 공부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공부는 결국은 자기 근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살피기 이전에 이 부처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가 우선이에요. 그 믿음이 불신보다도 믿음 쪽으로 마음이 결정되면은 그 어떠한 공부도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매달 이렇게 인등법회도 가고 매해 첫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연불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각종 법회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틈나는 대로 경전도 독송하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불자 아닌가. 이런 정도면 나는 믿는 소위 신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다. 예? 그래, 어디서 누가 물어도 나는 불교 신자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은 모자라다고 봐야 돼. 믿음이 확고부동해서 믿음이 완성되면은 그때가 부처님이라. 성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완결 지을 때 성불이 신성취 성불이라고 해요. 믿음이 성취됐다. 그때가 부처님인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조금 전에 말한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절은 다니고 있지만 불자라고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완벽한 믿음의 성취자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성취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요. 우리가 최초에 발심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라든가 그 위상에 반해서라든가 그 뛰어난 덕행에 따르는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했던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발심을 한단 말이야. 나도 저러한 어른이 될 소지가 있다는데 나도 지금부터 노력해서 저렇게 성인이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의 가르침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실천을 하는 거지요. 이제 그것을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행은 부처님 교리에 의존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요. 자,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런 공부를 하려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좋은 짓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교리에 의해서 실천을 하되 그 실천이 진실되고 깊숙이 무르익을 때 교리에 의해서 내 실천력이 무르익을 때 그때에 교리의 내용을 진실로 체득할 때가 와요. 체득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히 알아. 처음에는 긴가민가 말만 듣고 따라서 했는데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점점 익숙하니 무르익어서 이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체득을 해.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때야 진정한 수행인 거예요. 모르고 긴가민가하고 따라서만 하다가 그것이 익숙해질 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아채는 걸 그걸 체득이라고 그래요. 몸체자 얻을득자. 그걸 체험해서 직접 내 몸에 받아들여. 그래서 그 교리대로 수행했던 내용이 그 교리의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때야 공부의 시작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경지에 왔지요 다. 부처님 말씀대로 의지해서 30년 40년 다 실천해 왔잖아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보살 그렇게 안 들어? 주위에서? 듣지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3분지 2는 대답을 못하네. 은근하게 그래도 알게 모르게 한 달이면은 일요일 4번 포함해서 초하루 해서 못 가도 서너 번은 절에 다니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거기 향 꼽은 몸에 향 냄새 나고 누가 뭐래도 몇십 년 그렇게 다니다 보면 몸에 익어서 남이 볼 때 아이고 저분은 절에 다니는 보살
저분은 부처님 믿는 신자 이러는 거요. 그런데 남이 볼 때 그렇게 절에 다니는 신자 그러는데 그 소리 듣고 내 속으로 자존감이 있느냐 이거요. 신자로서, 불자로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수행은 교리에 바탕을 두고 교리에 어긋나지 않게 실천을 해서 그대로 따라 해보면은 아, 이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였구나. 어려서 부모님 말씀대로 뭣도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이렇다 하니까 나는 엄마 아버지를 믿고 따라서 엄마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오니까 어땠어요? 그 말이 맞았지요. 그것을 아, 이랬었구나라고 알아챌 때가 그러니까 속색이 놈들 엄마들이 그러잖아. 너도 네 새끼 낳아봐라 이놈들아. 엄마 속이 어쩐지. 걔들이 시집가서 애기 하나 10달 동안 조심조심 뭔 일 탈날까 24시간 조마조마해서 그것도 낳는 고통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그러면 엄마들만이 안다고 그래. 애기 낳아봤느냐고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말도 말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애가 어른들 사정을 알아줘. 뭐야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면 울고 뭐가 불편하면 울고 그걸 이렇게 해서 키워오는 그런 부모 엄마 노릇을 해보니까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구나 알잖아. 그게 체득이라 그게. 금년 2019년 이제 뭐 황금 돼지라고 그래서 돼지가 돼지지 황금이면 더 좋은가? 응? 돼지애를 만나서 여러분이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도의 근본은 이 청정함에 있어요. 청정함. 청정행이라고 그러지. 청정하다, 깨끗하다. 무엇이 청정할까? 청정이란 말은 신구의 삼업에 허물이 없는 걸 청정이라고 그래. 신구의가 뭐예요? 내가 지금 현존하는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 신구의로 지어놓은 업의 결과잖아요. 그 모든 것은 이 삼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 그래서 이것이 좋은 씨앗을 심어놨을 때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남보다 잘났고 남보다 못났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삼업을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라고 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시 초발심 때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또 시작해 보는데 청정한 삼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행위, 청정행할 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정은 삼업에 허물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일으켜야 돼요. 모든 매사가 내가 기획을 세워서 어떤 목적을 두고 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이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기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천 나아가는데 서원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할 일이 없어요.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도에 전제되어야 돼요. 늘 얘기하죠.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하고 부처가 됐는데 공부를 다 마쳐버린 상태잖아요. 무여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게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다 이루어버리고 나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부처님이 돼버리면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의 목적을 걸어서 목적을 달성해 놓으면은
그 다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새로운 계획까지도 더 세울 것 없이 모든 걸 다 마쳤다고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서원이 없으면 이제 이게 교리에서 늘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서원력이 있는 공부와 서원력이 없는 공부의 차이는 보살과 아라한이에요. 소승과 대승이. 사과를 성취한 아라한을 부처님이라고, 소승에서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라한은요, 공부를 잘해서 세상 어떤 일에도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 어떤 굳은 것에 휩쓸리지를 않아. 그래서 자기 혼자 편안하게 천상세계에 가서 누릴 수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라고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귀찮은 거 딱 7색이야. 조용하니 혼자 유유자적하고 사는 것. 여러분,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고 어렵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참 혼자 버텨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걸 누가 버텨줘야 돼?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힘을 써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베풀어서 관심을 가져줘야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돈을 어떻게 벌었겠니?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왔는데 이 능력과 고난, 권리를 누구에게 줘? 어림도 없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울타리를 단단히 쳐놓고 자기 혼자만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최초에 돈을 벌려고 시작할 때 돈 벌어서 나만 먹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몽땅 벌어놓고 집안에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돈을 쓸 줄을 몰라. 애초에 이 돈을 벌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서원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건 뭐요? 집안에 쌓아놓으면 가만히 있느냐면 돈은 빙빙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뭐냐? 그건 어떤 이치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물질이지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한 틈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변화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진리거든. 돈도 마찬가지라. 돈도 내 창고에 나만 아는 비밀 금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천만에 그게 자꾸 변화해. 여기에 돈이 있으면 세상에 있어야 할 돈 중에 이미 여기에 있는 것만큼 빌 거 아니라 비면은 나머지 공기가 달라져. 질량의 법칙이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데 하나가 모자라든가 하나가 더해진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자라면 모자란데도 기후 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무기를 만든 선진국들이 그 원자탄이니 수소폭탄이라는 게 원리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공기라든가 이런 질서를, 물질의 질서를 어떤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충격이 클수록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무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알아. 그걸 만들어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 나름대로 자기 창고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나름대로 다 쟁여놓으면 그 모자란 만큼의 돈의 흐름이 세상의 기후를 각박하게 만드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돈만 자기 금고에 쌓아서 모아놓은 사람은 몰라. 그래서 그것이 그 공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것이 이제 피해가 자기한테 직접 오는 거예요. 보세요. 돈 벌어놓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가사가 만사성하여?
자식들이 그 돈 훔쳐서 하는 짓거리가 좋은 일을 못하고 못된 짓 하게 되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좀 더 큰 잘못된 일들이 생겨나. 또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대로 써지면은 그 파장이 얼마나 커. 돈이 큰 돈이 파장이 크면 그만큼 더 큰 파장이 생겨. 지금 우리나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에 포환이 걸려서 돈 벌 줄만 알고 그냥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지새가면서 돈만 벌었지, 벌어서 어떻게 쓸 거라는 생각이 없이 돈만 쌓아놓으니까 그 돈에 이 엄청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큰일 벌인 놈들 전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요만한 놈이라 소리 해도 될까? 이 돈이 저지른 일들이야. 돈 많은 애들이 큰일 저지르고 사람 목숨까지도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세상의 존재라는 건 다 평등한데 돈 가지고 있는 존재하고 돈 없는 사람의 존재하고는 원래 평등한 건데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생명을 대신하려고 해요. 이런 것이 전부 잘못된 것들. 이것이 뭐냐?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내가 이것을 성취한 뒤에는 이렇게 하겠노라라는 맹서, 서원을 세워야 돼요. 원이 없으면 매사가 성취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대승보살, 간세음보살이니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이 서원을 세운 게 그거예요. 내가 공부를 성취하는 것만큼 그 모든 능력을 나와 같은 생각을 최초에 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 베풀어 주겠다. 모든 부처님의 경전의 상승 경전은 전부 이제 그런 내용들이요. 보살행으로 가는 게. 그렇게 해서 베풀어 주면은 베풀어지는 이득이 그냥 연이자 2.5%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복리이자로 자꾸 확산된다고 늘 배웠지요? 화엄경 배운 사람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복리이자로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막 넷만 되는 거 고정적으로 우리 산수 수학으로 이렇게 계산될 만큼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만 개로도 퍼지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경전의 내용이 보면 10만억, 3천, 뭐 3천, 대천, 세계, 미진수, 억 막 이러잖아. 예? 이것이 이제 금년도 처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바탕은 청정행에다 기본을 두고, 서원을 세워라. 그 행이 서원을 일으키는 것을 행이라고 그래요. 서원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청정함과 행이 합쳐서 청정한 행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발심해서 공부를 하는데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참선을 열심히 해서 도를 통해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금년 들어 정초에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공부를 선택해야 될까? 그동안에 참선하고 하신 분들 또는 경전 연구에서 강경했던 분들 오늘 내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이제 주로 연부를 주로 생각하는데 연부를 하신 분들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헷갈릴까봐 내가 여러분 우리 해보에 넣어준 그게 영명 연수 스님이라고 한 500년 전 큰 도인 스님인데 저서도 많아. 이분이 얘기해 놓은 요 사료관을 내가 책에서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해주려고 가져왔어요. 보세요. 누가 우리 이 과장이 애써서 잘했네. 내가 한글 톤은 안 달아줬는데 사료관이라는 것은 네 가지라 넉사자는 네 개송이 네 개다 이 말이고 그 요라는 것은 쌀미하고 말두자인데
자꾸 쌀알 헤아리도 섬세하게 헤아리라 소리야. 살피라 소리고, 간이라 소리는 편지라 소리고. 옛날에 편지는 대나무 가지 죽가늘하게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글을. 예.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경책으로 일러준 얘기들입니다. 자, 유선유정토라. 선이 있고 정토가 있느니, 이것은 뭐냐, 선이라는 것은 참선을 해서 공부가 된 사람. 참선은 뭐 때문에 하죠? 깨닫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성취하는데 최우선은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다는 것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견성이라 그래. 마음을 밝히고 성을 안다, 본다. 내 마음이 어떤가. 왜냐? 세상의 근본이 마음이고 온 우주 법계가 마음의 표상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유선할 때 참선이라는 것은, 선은 참선이라 하는데 참선은 결국은 내가 마음을 알았다.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남이 일러줘서 알 수가 없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걸 말해. 이 선이라는 거. 그렇다면은 참선은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자력이라, 자기 힘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불교가요, 이 선불교가 굉장히 중심이 됐어요. 참선해서 깨달아라. 아무리 무슨 짓에다도 깨닫지 안 하고 하는 짓거리는 다 소용없다. 이 선사들이, 조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알지 못하고 하는 짓거리는 지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른다는 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렇게 깨닫는 것을 이 선이라고 그러고, 정토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경을 보고 깨닫든지, 화두를 들어서 깨닫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주가 없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만 열심히 한다든가, 간세음보살만 열심히 해도 이 자기가 혼자 깨달아서 극락 가는 것 같이 나도 그냥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면 바로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법문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염불해가지고 극락 가버리는 사람을 정토, 유정토라고 그래요. 여기서 비교해서 자력으로 깨달아서 공부 성취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간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부처님을 의존해가지고 열심히 지극히 염불 공부해서 염불삼매에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성취하는 사람을 정토라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오각성한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다 더더욱 부처님의 가피까지 의존해서 염불까지 해서 가피를 입은 이들은, 이 말이야, 깨닫기도 하고 가피도 입은 이들은 유여 대각호라. 마치 비유하자면은 뿔 달린 호랭이를 머리 위에다 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호랭이도 힘이 있고 무섭고 좋은데 거기다가 뿔까지 달려놓으면, 호랭이가 뿔까지 달아놓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참선해서 또는 경전을 연구해 가지고 깨닫기도 하고 거기에다 부처님의 가피까지 있으니 이거는 더할 나위 없다. 금상첨화라는 얘기예요. 예? 대각호라는 게. 요 정대불사라고 해인사에서 경전을 머리에다 이는 불사더러 하지요. 부처님 경전을 머리에. 이게 그 대자인데, 뿔 달리는 호랭이를 내 편으로 내가 이라고 머리에다 이고 다닌 격이다. 공부가 둘로 되면은. 이런 이들은 현세에는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장래에는, 나중에는 부처님이나 조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깨닫고 부처님 가피까지 일하고 입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공부에 성취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처음에 내놓고 나중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 자기 혼자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자력으로 깨닫는 공부가 좋을까? 아이고, 나는 부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염불만 하는 것이 좋을까? 요렇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얘기 결론을 지어주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다 갖춰지지를 않고 무선 유정터라. 나는 자력으로 깨달으지는 못했어. 그쪽은 공부를 내가 안 했어. 그랬는데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적어도 내가 맘먹으면 오늘이라도 간세음보살 모는 반야용선 타고 저 피안에 아미탑을 친견하러 갈 수가 있어. 내가 혼자 깨달아서 그 이치 가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이들은 그 밑에 봐야 만수만인 거라. 만 명이 이런 공부를 한다면, 만인이 닦은다면 만인이 다 간다. 어디를? 극락을. 실패율이 적다 이 말이야. 이게 뒤에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기 혼자 노력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선불교가 와서 거의 스님들이 출가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근기 안 살피고 전부 선방에 가버려. 어려운 한문에다가 경전 부처님 말씀 직접 볼로 이거 그냥 먼지 같고 그냥 가치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두 들고 하고 있는데, 그 하두에도 서원력이 있고 정진력이 있고 용맹이 있어야 되는단 말이야. 우덕하니 그러고 있으면 자기 성취가 없으면 그동안에 삼세끼 밥 먹고 따뜻한 방에 잠자고 했던 시준물의 그 업과만 자꾸 쌓여가지고 80평생 죽을 때 되면은 그 업이 굉장히 쌓여서 자기 하고자 하는 걸 못 가고 그걸 갚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힘쓰려고 하지 말고 염불해라 이거예요. 염불만 하면은 극락을 가버려. 부처님만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대목에서 이게 있어요. 보통 조사 스님들은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일러준 말이 깨닫기만 해라. 그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깨달은 뒤에는 어떨까? 깨달은 뒤에는 생사를 벗어날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깨닫고 나면 확철대오 하면은 생사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화엄경에도 이 구절이 있어요. 옛날 내가 얘기 다 해줬던 건데 다 잊어버려서 그래. 야규견 정각. 만일 어떤 이가 정각, 바른 깨달음이 해탈 이제루 그래. 해탈했기에 제루. 루라는 것은 번뇌지. 유루무루 하잖아요. 모든 유루무루 하는 번뇌를 떠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각을 해버리면, 깨달아버리면 해탈했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벗어났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불착일체세라, 일체세간의 모든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뒤가 뭔 말일 것 같아? 피비증도 아니라, 그는 비증도 아니라 도를 증득한 안목이 아니다 그랬어.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는 모든 번뇌, 미혹, 의혹과 업장을 소멸해서 이제는 생사에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깨달은 사람의 안목이 아니다. 도를 증득한 사람의 안목이 아니다 그랬어. 그게 뭔 얘기냐? 깨달았다라는 것은 일단 명심견성이라 내 마음이 어떻구나, 세상의 이치가 어떻구나라고 알았을 뿐이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안대로 내가 걸어가야 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걸. 깨닫기. 그런데 우선 필요하지. 모르는 사람에게 깨달아야 돼. 모르는 것은 암흑 속의 장님과 같으니까. 그러나 깨달은 것은 그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대. 이게 깨달으면. 자, 등불을 비쳤으면은 훤한 등불을 의존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죠. 넘어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둡지 않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경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각 깨달았다고 해서 그대로 생사번뇌를 일체 미혹 또는 업장 이런 것이 한순간에 소멸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업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것이 더 안 좋고 하는 것을 아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그 길 안 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정도로. 자, 여기서 유선할 때는 이 깨달음이 있다 뜻이고, 두 번째 무선할 때 이런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이는 그러면은 결국은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세요. 껌껌한 사람은 껌껌한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손잡고 데리고 가면 넘어져 안 넘어져? 그 손잡고 가는 사람이 누구지요? 아미타불이라는 간세음보살이. 거기를 의존해라 이거요. 너가 눈이 없으면. 깨달음이라는 건 눈이요. 눈이 없으면은 눈 있는 사람을 의존해라. 그러면 너는 그 업장을 짊어지고도 업장을 완전히 해탈하고 나서야 갈 수 있는, 즉 자력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업장 해소를 다 해야 가. 피하는. 그런데 내 업장, 사소한 업장 정도는 내가 짊어지고도 손잡고 끌어주는 사람만 의존하면은 피안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나무아비타불이 신통한 거예요. 네? 어떤 공부 선택하겠어, 금년부터? 예? 말 하나 많아요? 그래. 그런데 그 위에 있잖아. 두 가지 다 하면 얼마나 좋냐고. 자, 만인이 닦으면 만인이 다 간다. 실패율이 적다. 단득 견 미타요. 다만 미타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면 뵙기만 한다면 하수 불개워요. 깨닫지 못한 걸 무슨 근심할 거 있겠는가요? 아미타 칭견했다는 것은 내가 극락 간 거잖아. 그러니까 업장을 조금 짊어지고 있더라도 그 걸망 메고 그대로 간 거요. 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적선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연부를 하면 돼. 금년 초에 내가 왜 공부하라고, 화엄경 공부하라고 몇 년째 지금 내가 공부하라고 가르친 사람이 금년에 왜 이렇게 싹 바꿔서 내가 연부를 하러 갈까? 공부에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선 무정토라.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연불은 잘 안 해. 그래서 연불에서 얻은 성취감이 없는데 대신 깨달은 자가 있어. 그런 게 이제 요게 스님들이 공부해서 나도 아는 견지가 생겼어. 하하,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이라고 보면 저 스님은 참 곁에 가니까 목욕안에서 냄새는 나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틈을 잘 헤집고 다니신다. 그런 사람 있죠? 스님들한테 볼 거야.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저 매사에 어느 곳이든지 저렇게 당당하실까? 나름대로 선지가 있어서 깨달음이 있어. 심성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다 제 하기 나름이다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야. 이런 일, 깨달으니요. 이거를 유선, 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깨달음만 가지고 무정토, 정토가 없어 부처님이니 간세음보살이니 아미타불이니 소위 말해서 살불살조하는 거야. 막 말도 부처, 내가 부처인데, 내가 조사인데, 아미타불 웃기지 마라.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보살이다. 당당하니 이 마음자리가 부처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부처야. 그 말은 맞지. 그래서 막 살불살조하고 다니는 유선무정토자. 이런 이들은 자 아까 얘기했죠. 깨달음이 생사윤회를 벗어난 건 아니야. 확철.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10인 9차로라 10중에 9번 넘어진다. 과거에 우리 스님들이 숱하게 공부해서 공부한 대가로 반짝 눈이 열리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스님들. 다 나름대로 경계가 열려요. 아니 몇십 년 공부하는데 그거 안 열리겠어? 세상을 알아. 응? 부처님의 말뜻을 다 알아듣고 알아. 선지도 생기고 몇십 년 참선하면 생기고 강경에도 생겨. 그런데 아까 같이 그 공부를 아까 눈이 밝아졌잖아. 그 밝은 눈으로 보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즉 정토의 연불력, 가피력이 없으면 뭐라고 써놨어? 10중에 9은 자력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요 자기 힘으로 극락 간다는 건 여기에 열의 하나라겠지만은 만의 하나에 천의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드물어. 하흥경의 십지경까지 내가 지난번 공부했죠. 거기에 뭐라겠어요? 팔지, 부동지, 선해지, 나중에 법운지를 내가 지금 아직 안 해준 것 같아요. 법운지까지 가도 마지막에 부처님들이 다 와서 너희는 이제 수직보살이라 직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보살 한 구역을 이제 맡아도 되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면서 모든 부처님이 아직 거기까지 와서도 모자란 것을 다 이렇게 메꿔줘요. 가피를 줘. 그래야 진정으로 온 법계에 유유자적하면서 할 일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십지보살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부처님하고의 그 능력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해탈불보살이 묻는 경우가 나와. 보살이 그 정도면 이제 분체 완전히 됐구나 해서.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 부처님이 흙 한 줌 딱 쥐고 네가 아는 것은 요거고 이 지구에서 이 한 줌 덜어낸 나머지는 부처님 능력이다 이런 차이라고 보면 돼. 그 정도 보살이 돼도 부처님이 가피를 주지 않으면 모자람이 천지란 말이야. 견성명심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옳은 길로 닦아서 완벽하게 업장소밀이 돼서 자유인이 될 때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심해가지고 차로라가 하는 말은 길가에 가서 미끄덩 넘어져가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말해. 되돌킬 수 없어. 그래서 열에 9번 이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자만에 빠져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신세가 될 거냐. 완전히 한번 거기에 딱 가입만 하면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보험, 부처님 보험을 들 거냐 이런 얘기야 지금. 예? 정토의 보험을 들 거냐. 이거는 실패율이 없잖아. 만수만이라 해서 10,000명이 가요 보면 10,000명 다 혜택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각을 했더라고 해서 그때는 해탈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의혹, 번뇌, 업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는 깨달은 사람의 눈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림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알고 나서는 그 아는 대로 자꾸 수행해야 돼. 그 선방의 스님들이 석 달 공부해서 아는 견지가 생기면 나머지 석 달 동안 다니면서 다 부딪혀서 깨달은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공부했던 대로 안 맞는 게 태반이지. 안 맞아. 산에 있을 때 혼자는 나가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 경계가 하나도 없이, 나한테는 경계가 하나도 없이 무사통과할 것 같아.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지. 탁 깨닫고 나니까. 그러나 막상 부딪혀 보면은 도저히 자신이 안 생겨. 못 나가. 한 걸음도. (12.7) 법난 때 이 행정승들이 너무나 조계종을 아주 그냥 세속스럽게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싹 사퇴한 게, 우리가 해보겠다고 선방 공부하는 스님들이 와서 총무원에 갔더니 몇 달 만에 아이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야 하고 다시 물러났어. 그 다음에도 또 두 번째도 그래. 자, 우리 생활에 내 눈에는 훤하니 보이는데 가서 해다 보면 안 되죠. 안 되네. 그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하던 공부대로? 내 주변의 친구가 중마고으로 어렸을 때 봤지만 야는 남에게 해로운 일 없고 부처님의 인과로 보면 절대로 좋은 일만 받아야 될 사람이, 야는 왜 하는 일마다 계획이 틀어진 것도 아닌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냐? 보이지 않는 무슨 기운이 왜 성취를 안 시켜주느냐? 쌓아놓은 적선 공덕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공부할 때 지혜와 복덕이 양족이라고 그랬죠. 지혜가 무서워, 복덕이 무서워. 지혜는 여기서 뻔하니 저기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이고, 복덕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복덕이 없으면 지혜가 효과가 없어. 그거요. 여기 지금 유선무정토라고 했지만, 정토라고 하는 것은 복덕이고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지혜예요. 경을 보고 깨달음을 안다든가 참선을 해서 이치를 깨달은 거, 이것은 지혜라. 그 지혜가 호랑이 날개 달듯이 힘을 발휘하려면 덕을 쌓아야 돼. 그 덕은 실천, 행위, 보살행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잘못한 것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에 개과천선 그러죠. 개과. 허물을 고쳐 나간다는 거야. 허물 고쳐 나가는 중에 부처님이 말한 말씀이 뭐가 있어? 개과는. 허물을 고치는 데는 제약막작이야. 나쁜 짓 안 하는 것이 허물 고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적선은, 성공덕을 쌓는 건 뭐예요? 중선봉행. 과거 7불 이전에 역대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이 하는 진리의 말씀.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제약막작 중선봉행밖에 없다고 했잖아. 하나는 개과하는 거요. 하나는 적선하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지혜를 얻었으면 그때는 그 지혜를 써먹기 위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적선을 해. 공덕을 쌓아라. 유선무정토 지금 그랬죠? 열 중에 9은 차로라. 자, 이런 애들이 그 밑에 구절이 참 재밌어. 음경약 현전이라. 음경이라는 것은 그 음은 그늘인데 저승을 얘기해. 우리가 죽을 때 저승 간다 그러죠. 사는 것을 양직을 하고 죽은 걸 음직을 해요. 양택, 음택 그러냐. 묘동을 음택이라고 그래. 죽어서 있는 데라고. 죽음의 경지, 그게 일하고 나타나면 약현전,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와요. 금생의 죽으면은 금생업장만 마지막에 정리하러 온 게 아니고 금생 이전의 모든 업장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산 딱 해가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돼요. 플러스는 공덕일 거고 마이너스는 업장일 거 아니라 그것이 통틀어서 총계적으로 딱 금생에 숨 넘어갈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공덕을 쌓아서 가피를 얻지 않고 자력으로만 한번 힐끗 깨달았다고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왕좌왕 당황한다. 믿는 빽이 없어서. 가피를 잊고 연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몰라요, 아미타불 당신만 믿어요 하고 그냥 빽이 있는 사람은 그때 와도 겁이 없어. 나는 아미타불만 부르면 나는 뭐 세상 어떤 것도 소용없다고 했는데 뭐 그 믿음만 학고부동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 힘이 없고 지혜만 있는 사람은 이라고 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과거 업장까지 막 싹 엄습해 오니까 그게 음경이 경계가 왔다고 나타나니까 당황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모른다. 그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응? 별이 숱하고 그랬지 아마? 잠깐 새에 그 따라서 휩쓸려 가버려. 숱하. 그를 따라간다. 내가 깨달은 게 아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탁 앉아서 무엇이든지 할 것 같으는데 현장에 가서 부딪혀서 부처님 교리에 의존해서 내가 진실로 교리가 이렇구나라고 체득할 때까지는 내가 그 경계를 모르는 거예요. 맛을 몰라. 맛이 그럴 것이다. 바닷물 그거는 짤 것이다 라고 아는 거하고 내가 딱 맛보고 짜구나 하는 거하고는 현장에 부딪혔을 때 다르는 거예요. 딱 부딪히면 짜도 이렇게 짤 줄 몰랐네. 짐작하고 다르죠? 조금 짤 것이다 했지만 이렇게 짤 줄 몰랐네. 이거하고 짤 것이다 하고는 다르잖아. 짤 것이다 생각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어? 안 짠가? 경계가 딱 왔을 때 이런가? 저런가? 참 글 좋지요? 이건 깨달은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래. 그 다음에는 무선무정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연불도 안 하고 참선도 안 하고 강경도 안 하고 그게 뭐 어디다 쓸까? 근데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요즘 우리 살 때 너 참 복 많구나 아무 걱정도 없어도 밥 먹고 잠잘 때 있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복이 영원할 줄 알고 빈둥빈둥 세월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꾸 매일매일 각성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월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세월 그렇게 함부로 보내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세월이 무섭고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세월이 무섭다는 건 이거야. 이승의 삶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승의 삶은 뭐야?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아라. 알아듣게 옛날 어른들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일러준 얘기가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라. 세상의 중생 중에 육도라고 표현했지만 비교해봐라. 네 생명이나 저 나무 풀뿌리 하나까지도 똑같이 평등하다. 저 짐승들 강아지 고양이 뛰어다니는 거하고 너하고 평등해. 자, 똑같은 평등한 생명을 가지고 너같이 오만 것을 보고 듣고 맛볼 수 있고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한번 판단해봐라. 태평양에 구멍 뚫린 태평양에 구멍 뚫린 저 나무 만나서 뭐 1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온 거북이가 거기 모가지 쑥 넣는 정도 행운이라고 안 그래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자들도 그러더만 여기 미성년자도 없고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정자수 5천만 개인가 이렇게 몇억 개가 합쳐진 중에서 선발된 거라며. 그거 맞는 얘기들이요. 그런 인연들이 숱하게 1000개, 10,000개의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아무개를 부모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밥 먹고 있는 거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 줄 아느냐 이거요. 왜 세월을 죽여? 다시 죽어서 또 사람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볼 참이야? 옛날에 만화에 나오더니 요즘 영화에도 나왔더만. 나는 1편을 안 보고 2편 영화를 보고 신의 세계인가 뭐 하는 거. 그거 아주 요즘 중생들한테 딱 맞게 하진 않았지만 잘해놔서 경각심도 있고, 그 사람들도 큰 보살일 거야. 세상 사람을 이런 인과를 알게 해야지 하고 전생부터 다 이렇게 서원을 세워서 금생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보살이고 다 그래. 그이들이. 여러분 돌았으면은 모를 것 같고 잊어버리면 편할 것 같아도 천만에 그것이 쌓이고 쌓입니다. 요즘 봐요. 금방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 고향에 어디서 태어났다 출신 속이고 내 얼굴 어떻게 생긴 거 속이고 병원 가서 싹 돌려 깎고 어쩌고 다 만들어 놔도 누가 어느 땐가 이라고 보면 스마트폰에 빙빙 돌아가 야가 아무개 몇 년 전 얼굴이라네 그러잖아요. 과거 영상이 다 나와. 여러분 죽어서도 먼저 염라대왕 앞에 심판받을 때 그 억경대를 네가 봐야 알겠느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이실직교 할 테냐 하고 이렇게 다 여러분 심판받는데, 가기 전에 아까 말했듯이 음경을 만나면 딱 죽음의 경계가 나타날 때 사자 몽둥이 들고 와서 그냥 따라갈래? 내가 네 죄복을 하나하나 읊어줄까? 이렇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에? 그때 벌써 내가 숨겨놨던 거 다 나타나. 거짓말은 얼마나 했고 남에게 나쁜 짓은 얼마나 했고, 너 나쁜 짓만 했지 좋은 일을 조금 하다 말았네?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내한테 언제 올까? 아이고, 그거 믿지 마시오.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 잠을 조금 자되 이 공부해. 자, 이제 뭐 한문 공부에서 경전 대신 뭐 이거저거 다 제치고 법회 나와서 훌륭한 대법사들 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살을 삼으면 그것도 면할 수 있어. 대신 자기가 이거저거 제치고 참선은 못하고 강경은 못할지라도 연불이라도 해버려. 연불하기 어려워. 입만 떨어지면 6자 그거 뭐하나? 나무 아미타불이든지 나무 간세음보살이든지 그 6, 7자 못하냐 이 말이야. 해보라고. 어떻게 하느냐? 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때까지 평생을 한 사람하고 이제 따라갈 사람은, 그런데 지금 따라가도 40년, 50년 한 사람 금방 따라가. 왜냐는 줄 알아요? 이 연불이라는 건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번뇌 없이 했느냐. 나는 하루에 간세음보살을 뭐 만독씩 몇 년을 했네. 이거 다 소용없어. 숫자만 세알이고 몇 번 했다는 거면 그거 다 소용없어. 얘기했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 음경이 딱 나타날 때 이제 사람이 너무나 간절해. 아이고, 나한테 드디어 이것이 왔구나. 억장이 무너지면은 오직 인제라도 해도 돼요. 아이고, 나무아미타불하고 꽉 육군의 억장이 하나로 집약돼 가지고 그 한 소리로 나무아미타불하고 2번 못하고 숨이 딱 끊어져도 그 한 번만 했어도 그것이 가장 간절함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응? 평소에 그렇게 하면은 된다더라 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해놔서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신 평소에 할 때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또박또박, 그리고 입으로만 하지 말아야 돼. 명심해요. 간세음보살 하던 사람이 인자 새롭게 아미타불 해도 되냐? 그래도 되고, 그냥 하던 간세음보살 해도 돼. 간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나중에 거기 가면 똑같아. 그러니까 하던 거 편한 대로 하는데 너무 하던 대로만 하니까 입만 놀리고 있어.
머리는 딴 생각하고 놀리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공덕이, 그거는 그렇게 해서 40년 한 사람이나 아까 죽을 때 한 번 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니까. 하되 한자 한자 또렷하게 하는데 그 한자가 어디 돌아다니다 오면 안 되고 바로 일이 귀로 들어가야 돼. 입, 귀, 마음, 입, 귀, 마음으로 들어가고. 이게 틈이 생기면 다른 게 들어와요. 틈이 생기면. 자, 나무, 아미, 타, 불 하는 소리가 한자 한자가 귀로 딱 들어가야지. 나무 하기 전에 다른 것이 이게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연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때까지 대놓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뭘 배워서 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또렷하게 일념으로 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입에서 귀로 바로 들어가게 해야 빈틈이 없어. 그래야 잡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까요, 초발심에서 탁 깨달은 사람들이, 정각을 이뤘다는 사람들이요, 생사윤회에 다시 빠지는 이유는 깨달았어도 견사,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번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생사윤회 못 보여요. 연부를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가 뒤로 가야 돼. 뒤로. 그래서 연부라는 사람이나 아까 얘기했지요. 교리에 의해서 실천하되 그 실천력이 아주 무르익어가지고 내가 이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이거로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때가 체득인데, 이렇게 간절히 연부를 하되 여러분은 아미타불을 의존하고 부처님을 의존했기에 그 의존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돼. 그 간절함이 아미타불에게 감동을 줘야 될 정도가 돼야 돼. 감동을 주면은 거기서 무슨 대답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경전 단어 중에 감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감응. 부처님 모셔진, 나앉아 모셔진 부처님 응진전이라고도 여러분 봤지요? 응해준다. 감응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감 부처 응이라, 중생이 간절하게 감동을 시키면 저쪽에서 가피력이 응답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간절함이 감동을 못 시키면 응답이 없어요. 그 간절함이라는 게 뭐겠어? 아까 빈 틈을 주지 말고 나는 간세음보살 그러면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육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야 돼. 어느 정도로? 아까 음경에 와서 염라사자가 가자 하고 손잡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해서 10번도 못하고 한 번 하다 2번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그 다급함, 그 조급증, 그 간절함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간절함. 그것도 내건 게 아니고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참선하겠다. 나는 경 보고 연구해서 가겠다. 좋아. 그러면서 연부를 해. 애야, 참선한다고 해서 참선한다고 이렇게 탁 앉아있고 공부한다고 있으면요, 장애가 많아. 가피력이 있으면 그 장애가 없어져요. 그래서 가피력 있는 사람 못 해봐. 고수덕 친 사람 얘기 다 들어보니까 수덕 못 따라간대, 기술자가. 에? 타자가 기술자라면 타자가 기술을 아무리 바래도 수덕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가피라, 가피. 가피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그 간절함이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어저께 내가 텔레비에 토요일 날 그 아마추어들 노래하는 걸 내가 한번 봤어. SBS에 어린애들 17, 20살짜리가 어떻게 애들이 춤도 잘 추고 노래를 그리 잘할까. 내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다른 사람보다 스님들 치고는 경험도
젊어서 많이 한 사람이야. 우리 한경 본 사람 이해할 거야. 대법사가 되려면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야 돼. 그걸 내가 체득을 한단 말이야. 어저께 저기들 말로도 아주 결승이다시피 할 정도라고 둘이 마지막에 한대. 하나는 17살인데 춤을 너무너무 잘 추고 내가 봐도 신통방통하더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저거를 어떻게 상대할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가요. 나이가 20살인데 즉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늘 흥얼흥얼 운전할 때도 하고 하는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 어저께 그 텔레비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걸 봐요? 대법성이? 그래, 더 팬. 그 노래를 나는 보고 서서 일하고 운동하면서 보다가 내가 그 시간에 밥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안 앉아있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텔레비를 켜놓고 운동을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라고 쑥쑥 나. 그 가사가 어떻게 간절하고 슬프던지. 그게 즉 아버지가 애 흥얼대냐 그러니까 뭐 제목이 노래 제목이 편지라가 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애한테 즉 할아버지가 할머니 먼저 보내고 그 노래를 불러서 즉 아버지가 그 노래를 계속 불렀다는 거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떠나 보내는 가사인데 노래 부르는 애가 20살짜리인데 여자애인데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를 때도 자꾸 눈물이 나서 고개를 쳐들고 이라고 불렀대. 근데 그날도 부르다가 울더라고. 그걸 참고 마지막 노래까지 마치는데 그 노래 기술자라 노래를 연기를 해서 해야지 진심으로 불어도 그 배틀 경쟁에서는 점수를 깎이잖아. 그래서 노래는 참 잘했는데 자가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기더라니까. 140대 146으로 이겨. 6표처럼. 세 사람이 이쪽으로 섰다는 거야. 내가 텔레비 선전을 다 하고 있어. 그게 뭐냐? 감동을 주는 사람을 못 이겨. 감동을 상대한테 전달할 수만 있으면 그 가피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돼. 그런데 감동을 여보 입으로만 해봐 이렇게. 전혀 성의 없이 간센보살 간센보살 그것도 안 한 것만은 나을 거야. 안 한 것만은 나은데 나무아미타불 하고 그냥 응? 귀하고 눈하고 이런 것이 막 전혀 해찰을 안 하고 글자 한자 안 틀리게 토박 많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자기 혼자 하면 그것도 되는데 탁탁 새겨 듣게끔 한번 해보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선무종토라고 그랬는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 얘기하다 여기 나왔어. 그런 사람은 마치 철상병동주라 쇠침대에서 요즘 저 겨울인데 아이고 쇠 침대에서 구리기둥 껴안고 잠자러 가면 사람 죽어. 이게 지옥이라는 얘기야. 응? 그런 격이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이런 이들은 만겁과 천생 동안 만겁을 지나고 천생을 지나도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때 되니까 어떻게 부모 공덕이 됐던 과거까지는 지은 공덕으로 밥 새끼 안 굶고 살기는 사는 모양인데 지금 이 금생을 이렇게 보내놓으면 만겁 천생 동안은 몰개인의 허라 아무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 그러면 뭐야? 지 혼자 모르고 계속 떠도는 거야. 어디로 갔다 온 줄도 몰라. 여러분이 과거 3000년 전에 저기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니까 부처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서 놀다가 싹 모여서 우리 같이 법문도 듣고 했잖아. 그동안에 어디 갔다 왔어? 서로. 응? 다 여기저기 해찰하다가 지금 오늘서 이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봤어도 그냥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지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아니야? 그때 다 본 사람들이요. 그때 오다 가다 옛날에. 그러니까 뭔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 큰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큰 법회할 때 그때 일하고 모여 우리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성근이 있어. 숙세에 심어놓은 성근력이 다 있어가지고
아직 크게 차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는 않는데 그거 너무 믿지 말란 말이야. 이제부터 앞길은 이제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오지. 그런데 그거 믿고 지가 아버지가 재산 좀 준 거라고 그거 이리저리 어디 꽃감 빼먹듯이 그러고 빼먹고 나면 뭐 남는 게 뭐 있을 것 같아. 나중에는 이제 지 혼자 어디로 가야 돼? 즐거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다 그러고 마음껏 누려버리면 그 대가가 결국은 내가 다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된 사람들은 웬만한 경계에 그렇게 크게 웃을 일도 크게 슬퍼할 일도 그렇게 없다 하는 거예요. 에? 금년부터 이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되 정리를 해요. 서원을 세우자 이거예요. 내가 이 공부 성취를 하면은 이렇게 써먹겠다. 누구에게? 중생에게 모든 이에게 이렇게. 그 서원을 세우되 좋아. 3일만 하고 말지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그리고 1년 12달 하면 더더욱 좋고 참 연부를 하든지 오늘은 뭐 연부를 하라겠으니까 공부 안 하고 싶어 하겠네. 연부를 하되 야무지게. 그리고 이제 금년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잊어버리니까 구체적으로 그전에도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요만한 내 것 같은 이런 노트를 요 다이어리를 하나씩 갖고 다니라고. 응? 그래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했던 것을 좀 기록, 일기 쓰듯이 일기를 쓰되 일기 쓴 것을 보고 뭘 기록하냐. 나쁜 일을 한 것도 크고 작은 일을 기록을 하고 좋은 일을 한 것도 기록을 하라고. 공과 과를, 허물과 잘했던 일과. 근데 나쁜 일도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을 거예요. 막 층하가 10개도 되고. 그러면 한 10개 정도로 구분하든지 한 5개로 구분하든지. 좋은 것도 등급으로 아주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한 10점, 50점 하든가. 이 정도 한 1점짜리나 좋은 일 했네. 예를 들어서 누가 곁에서 일하고 힘들어하는 할머니 내가 짐을 조금 들어줬다든가. 그러면 한 1점이나 0.5점 주든가. 좋은 일로. 저건 내가 조금 한마디 일러주면은 저 사람이 낚았는데 아이고 내가 남의 일에 간섭 뭐하러 하겠느냐라고 그냥 모른 채 한 것은 이거는 안 좋은 점으로 마이너스 1점이나 3점이라고 줘.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기록하는 노트를 하나씩 오늘 사서 빠지지 말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록을 해봐요. 그래서 그것이 1점짜리가 몇 개, 3점짜리가 몇 개, 5점짜리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중에 잠자리 이불 펴놓고 자기 전에 정리를 해서 나쁜 일 한 것이 15점 했고 나쁜 일 안 할 수가 없어. 그동안에 우리가 보고 듣고 이 발자국 세상 사람하는 길 걸어 다니는 것이 나쁜 일이야. 밟혀 죽는 개미도 있을 거고 깨구리도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피해 다녀야지. 과거에 내가 이 업장이 두터워서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렇게 딱 해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나쁜 일이 더 많을 거야. 플러스 될 게 없고 마이너스가 자꾸 돼. 그것을 계속 일일 결산을 해. 오늘은 나쁜 일 15점, 좋은 일 9점, 그러면 마이너스 6점이잖아. 내일은 조금씩 줄여갈 수 있어, 이제 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월말 결산하고 연말 결산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한 10,000점쯤 된다면 그것이 적선이. 이런 구체적인 거 일러준 사람 있어? 금년 한 해를 헛되지 않게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시작을 해봐요. 왜냐? 나 자신을 길들여야 돼. 내가 길들여지지, 누가 길들여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해야지. 그런데 내가 하는 방법을 몰라. 옛날부터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아서 선방의 스님들도요, 공부한다 하는데 공부하려고 하는 방법 찾다가 평생 가는 사람이 부직 19이라는 그거예요. 공부하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지 하다가 죽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일러주면 얼마나 좋아. 오늘부터 그 노트를 그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있긴 있을 거라. 해보면요, 그동안에 정말로 금생에 내가 이 업장 다 없애고 갈 수 있을까 했던 사람도 오래 가야 7년, 빠르면 3년에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10년 안 갑니다. 길어도. 여러분 죽기 전에 다 그거 해결할 수 있어. 그거 하기 시작해봐. 아닌 쪽은 안 가진다니까. 응?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눈이 펄쩍 띄는 것이 깨달으며, 그러면 그 깨달은 눈을 바로 보고 의존해서 실천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갈란가? 기해지는 한 해 아주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오늘 서원을 하시고 그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